우리 옆 사람한테 해볼까요? 괜찮아. 사람은 다 누구나 실수하는 걸. 괜찮아.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는 걸. 이걸 집에 가서 하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남편이 실수할 때마다 따라다니면서 그러면 남편이 변할 줄 믿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실수를 해도 인정받고 싶고 그리고 칭찬을 해야 돼. 이 칭찬이 사람을 고쳐요. 그렇죠? 그래서 저를 따라해봐서 잘했어. 잘했어. 정말 잘했어. 정말 잘했어. 이 말을 많이 하는 거야. 남편이 뭐라고. 그랬어. 잘했어. 와, 정말 잘했네. 어느 날 남편이, 있잖아. 내가 있잖아. 뭘 하나 샀는데, 그럼, 잘했어. 정말 잘했어. 막 이러고. 또 아내가 뭘 하나 했다 해도, 잘했어. 하나 요리를 해도, 우와, 잘했어. 이럴 때 옛날에 어떤 그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다 치유되지 않고 백이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결혼과 자아상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심리학적으로 볼 때 결혼은 여러분이 아마 이 빙산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네. 빙산 위에 떠 있는 그 수면에 드러난 그 부분끼리 우리는 사실은 결혼해요. 이거 드러난 나, 예를 들면 학교가 어디 나왔고, 어떻게 생겼고, 집안이 어떻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공적인 자끼리 만나서 결혼하는데, 이제 결혼해서 살다가 보면 이 수면 밑에 있는 빙산의 나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 전에는 이걸 못 보는 거예요, 속을. 그래서 이제 누가 건강한 데이트는 셜록 홈즈 게임이다 이런 말을 해요. 왜냐하면 오히려 그 사람 속에 숨어 있는 그 부분을 보라는 거예요, 데이트할 때는. 그리고 결혼한 다음에는 그것을 덮어야 되는데 우리는 많은 경우 결혼하기 전에는 막 환상만 보는 거예요, 막. 그 다음에 나중에 실망했다. 이게 아니라, 실망한 게 아니라, 못 봤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내 속에 숨어 있는 나에는 이런 게 있죠. 남은 아는데, 나 자신은 모르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 어떤 사람 왜 주위 보면, 저 사람 열등감 있어. 근데 본인은 모르고 있는. 또 어떤 경우는, 남은 모르는데 나만 알고 있는 나가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남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내가 있어. 그렇죠? 그런데 특별히 이제 살다가 보면 어떤 때 이게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느냐. 좋을 때는 잘 안 드러나. 근데 이제 스트레스가 막 생기고 막 일이 생기고 막 파이프가 터져서 막 보일러가 고장나고 애는 울고 막 또 뭔가 막 경제적인 어려움 이럴 때 이제 이 속이 이제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각오하고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것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이렇게 너무 좋아 이런 사람은 없어 이 세상에. 결혼해서 살다 보면 아이고 웬걸 다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이해다, 언더스탠딩. 뭘 알아내? 저 사람이 속이 뭐가 있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그거를 심리학적으로 본다면 이 사람의 어린 시절을 알아야 돼요. 자랄 때 어떻게 자랐는가. 여러분 남편의 어린 시절 성장 배경을 아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가정 환경. 그 다음에 그 부모님들이 어떤 사이였는가, 사랑을 흠뻑 받았는가, 못 받았는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처는 뭔가, 그런 것까지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그런 상처가 있는 게 내가 보이는데 내 사랑으로 그걸 감싸주겠는가 이런 각오를 하고 결혼해야지. 너무 우리는 공주가 나타났고 왕자가 나타났고 이렇게 생각하면 나중에 이제 큰 코 다치죠. 그렇죠?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이해하는 건데 그 사람의 어린 시절을 알아야 된다. 이제 특히 그 빙산 속에는요, 상처라는 게 있어요. 상처. 그래서 왜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근데 막 숨겨놓은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상처를
알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처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 거절감이라는 상처가 있어요. 근데 거절감이라는 상처는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한 어린 시절에, 그래서 우리들이 자꾸 이런 결혼을 공부하면서 아이들을 잘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데요. 왜냐면 애들한테 거절감을 주려면 부모님이 이렇게 하면 돼요. 엄마, 저리 가! 아빠, 저리 가! 보기 싫어! 저리 가! 아유, 엄마 널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그걸 자꾸 하면 얘는 사랑받지 못한 목마름이 있죠. 내가 만약에 데이트를 하는데 이 사람이 그런 거절감이라는 상처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결혼하고 나니까 이 거절감이 막 드러나는 거야. 이런 사람은 막 자기 나 정말 사랑해, 사랑 안 하지 막 이러는 거야. 왜냐하면 이게 어릴 때 사랑을 못 받았던 그 상처가 있으니까 상처가 막 드러나는 거죠. 이런 사람은 사랑에 대한 목마름을 갖고 있고요. 또 열등감이라는 상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열등감은 외모에 대한 열등감도 있죠. 또 뭐 학벌과 또 뭐, 그러니까 내 배우자가 어떤 열등감을 갖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남편이 키가 너무 작아. 그래서 그 열등감을 갖고 있어요. 그럼 내가 그 사람하고 결혼했던 사랑한다는 것은 그거를 이제 치유해 줘야 되는 건데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말, 아유 조그만 게, 이 소리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상처에다가 소금을 뿌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알고 이 사람은 키에 대한 열등감이 있다 그러면 그 소리는 절대로 안 하는 거지. 오히려 당신처럼 매력 있는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 사람을 치유해 줘야 돼. 왜냐면 이걸 그 사람의 그 예민한 부분을 알아야 되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저번에 어떤 자매님이 이제 이게 딸이 여럿이래요. 그런데 자기가 제일 그렇게 인물이 좀 빠졌대, 어릴 때. 언니도 이쁘고 뭐 그랬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놀러 오면 이제 이 둘째 딸을 보면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아이고 언니는 이쁜데 이랬대요, 사람들이. 그 자기는 이제 못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그런데 결혼했는데 남편이 어느 날 자기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싱글싱글 웃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외모에 대한 열등감이 있으니까 왜 웃어? 왜 쳐다봐? 그랬대요. 그랬더니 남편이 왜 그래? 예뻐서 그래. 당신 너무 예뻐서 그래.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더니 이 아내가 누구 놀려? 막 이랬더니 왜냐면 열등감이 있으니까 이걸 못 받아들인 거야.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남편이 진심으로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차를 타고 가다가도 손을 꼬무작꼬무작 만지면서 당신 귀해, 예뻐, 자꾸 진심으로 그러더래요. 그리고 처갓집에 가가지고는 아니 우리 지혜 엄마가 제일 이쁜데 왜 자꾸 못 내밀라 그러세요? 막 이러니까 그 집에서는 저 김서방 눈 뼈서 그러는데도 정말 자꾸 예쁘다, 귀하다. 그래서 이분이 저한테 고백하는 게 자기가 결혼한 지 지금 한 10년 됐는데 자기 남편 때문에 자기의 열등감이라는 게 외모의 열등감이 싹 치유됐다는 거예요. 이게 좋은 결혼이고 잘못된 결혼은 상처가 더 심해지는 거고 건강한 결혼은 결혼한 다음에 내 옛날 상처가 당신 때문에 없어지는 게 건강한. 우리 결혼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우리는 상대방의 자아상을 회복시키는 생활을 해야 되는 거니까 상대방의 뭐 때문에 상처가 있는지를 알고 그거를 치유해주고 감싸주는 거죠. 또 낮은 가치감, 왠지 무가치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 옛날에는요 딸이라고 참 박대받은 때가 있었어. 요즘은 거꾸로라고 요즘은 아들 낳고 우는 부모가 있다 그러는데 우리 때는 딸 낳고 울었어요. 이게 시대에 따라 얼마나 바뀌는지 몰라. 딸도 귀하고 아들도 귀한데. 그래서 우리 이제 나이 많은 사람 중에서는 이름이요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막 후남이. 이름이 그러니까 뒤에 아들을 낳아라. 이래가지고 후남.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말자, 고만 낳아라. 뭐 이런 이름을 가진 적이. 그러니까 내가 태어날 때부터 왠지 그렇게 정말 가치로운 존재다. 이거를 못 받고 자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그렇게 자랐는데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아내가 혹은 남편이
당신은 정말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어. 예를 들면 우리는 자꾸 구체적이 돼야 돼. 예를 들면 남편이 돈을 어쩌다가 100만 원을 월급 받고 가져오다가 잊어버렸어요. 자, 그럴 때 상처를 치유해주는 아내 같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쩌다 잊어버렸어. 너무 속상하지. 어떠냐, 속상하지. 근데 100만 원하고 당신하고 바꾸겠어? 못 바꾸지. 당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데. 뭐 이렇게 해주는 거야. 그러면 그다음부터 더 조심한다고요. 근데 내가 조심하라 그랬지. 이렇게 하면 일생에 도움 안 되는 거죠. 가치로운 존재. 저번에는 이제 어떤 미국에 사는 교포인데요. 남편이 이제 직장을 잃은 거예요. 실직을 한 거야. 근데 이 아내가 실직하고 들어온 그 남편한테 탁 들어올 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서 당신 그동안에 고생 많았어요. 당신만 내 곁에 있으면 우리는 괜찮아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결혼, 이게 그렇게 표현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혹은 불신감이라는 상처가 있을 수 있죠. 못 믿는 거. 저번에 어떤 나이가 한 40된 남자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근데 아내가 어릴 때 아버지가 이 딸과 엄마를 버려두고 이제 딴 여자를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딴 여자하고 이제 아기를 많이 낳고 살았고 자기들은 완전히 이제 희생자처럼 피해자로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결혼을 이제 자기는 이제 나이가 산 거예요. 했는데 이 아내가 문제가 뭐냐면 남편을 끝없이 못 믿는 거예요. 남편이 출장 가면 정말 출장 갔어? 회사에 알아보고 그리고 또 이메일 체크해보고 문자 뒤져보고 계속 못 믿는 거예요. 근데 또 장모님을 모시고 산대요. 근데 장모님이 그런 상처를 갖고 있는 분이니까 한술 더 뜨는 거야. 사위가 저기 출장을 가면 단단히 챙겨라. 남자는 믿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하시니까 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분이 저한테 와서 고백하는 건 뭐냐면 못 살겠다는 거예요. 자기를 안 믿으니까 못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결혼하기 전이라면 그런 사람하고 사귄다 그러면 제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랬을 거예요. 그런 상처를 가진 걸 감당하겠습니까? 감당하실 만큼 당신이 성숙하십니까? 이걸 물어봤을 거예요. 근데 이미 결혼한 사람이잖아. 결혼해서 10년이 됐고 아이들도 있잖아요. 제가 그분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형제님은 지금 불신감이라는 그런 상처를 가진 아내를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그 상처를 보고 이제는 알고 이해하고 그거를 치유해 주시는 것이 남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알았어요. 자기가 막 의심하잖아요. 정말 당신 출장 간 거 맞아? 그러면 아내를 손을 딱 잡고 눈을 마주치고 여보, 나는 절대로 당신을 속이지 않아. 나는 당신만을 영원히 사랑할 거야. 날 믿어줄래? 나는 당신 아버지처럼 당신을 버리고 떠나지 않아. 나는 믿어도 돼. 사랑해.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이메일 체크하고 문자 체크하면 또 붙잡고. 여보, 나는 절대로 당신을 안 떠나. 난 당신 아버지처럼 그렇게 당신을 버리지 않아. 날 믿어도 돼. 사랑해. 그렇게 계속 믿을 때까지 해주고 그 대신 이 남편은 아내한테는 꼭 시간 약속해주고 지키고 신실하고 그리고 다니면서 사랑하는 아내라고 얘기하고 다니고 언제까지 신뢰해서 옛날에 그 상처 아버지가 나를 버리고 갔던 우리 엄마를 버리고 갔던 그 불신감이라는 상처를 치유받을 때까지 당신이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치유하는 사랑입니다. 그 나중에 아내가 이런 말이 나와요. 여보, 나는 정말 남자를 못 믿는 상처가 있었는데 정말 당신 때문에 그것이 상처가 다 없어졌어. 이 말이 나와야 된다고.
근데 대부분이 그런 문제는 뭐냐면, 난 못 믿어, 뭘 못 믿어, 그러면서 그냥 또 늦게 오고 말이에요. 또 수옥이고 이러니까 더 못 믿는 거잖아. 이게 악순환인 거죠. 그래서 알아야 돼요. 내 배우자가 무슨 상처를 갖고 있는가. 그 다음에 또 두려움이라는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여러 가지 상처가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내 남편이 뭐 재수를 하고 자꾸 하다가 떨어진 적이 많아. 그리고 사업을 몇 번 하다가 실패했던 남편이야. 그럼 이 사람은 굉장히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 사람을 아내가 어떻게 해줘야 되냔 말이에요. 그 사람한테 여보 걱정하지 마. 실패하면 어때? 해봐. 실패도 배우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자꾸 힘주고, 그리고 특별히 이런 사람은 뭐 조금만 해도 어머 잘했다. 어머 당신 너무 잘했다. 뭐 잘했다. 막 이래야지. 왜 그 모양이야? 아이고 정말 제대로 하는 게 없어. 뭐 하나 잘하는 게 없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아내 때문에 자기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벗고, 그리고 내가 참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많았는데 당신 때문에 내가 용기를 가지고 사업을 다시 시작해가지고 지금의 이렇게까지 이루게 됐어. 이런 고백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이제 분노라는 상처도 있어요. 제가 한 번은 이제 포항에서 서울 오려고 비행기를 타려고 공항에 딱 서 있었어요. 근데 아주 신혼부부가 이제 막 달려오는 거예요. 제주도 가는 비행기를 타려고. 그런데 이제 시간을 조금 늦어버렸어. 그래서 비행기가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얼마나 난감해요. 신혼여행의 스케줄이 이제 문제가 생겼잖아요. 여러분 결혼 생활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런 문제의 연속이죠. 우리 현실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만약에 성숙한 커플 같으면 그 상황에서 어떡하지? 그래 우리 한번 제주도에 전화해서 하루 좀 늦추고 그리고 내일 예약을 바꿔보고 뭐 이미 그렇게 된 거 오늘 여기 이 동네에 어디 뭐 가까운데 어디 경주나 이런 데 가서 좀 하루 잘 지내고 이렇게 이제 스케줄을 바꾸면 성숙한 커플이에요. 근데 그 신랑이 키가 크고 잘생긴 신랑이 거기서 소리를 지르는데 뭐 비행기 문 열어 막 이러고 막 들었다 놨다 하면서 막 폭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옆에 예쁜 신부가 오빠 화내지 마 오빠 막 그러는데 제가 옆에 이렇게 보면서 아이고 오빠를 잘못 만났다 이런 생각이 든 거야. 내가 보기에는 신랑은 분노라는 상처를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분노 상처가 많은 사람은요, 우리가 요만큼 화내될 때 요만큼 화내는 거는 정상이죠. 근데 요만큼 화내될 때 이만큼 화내는 사람 있잖아요. 왜 우리 접촉 사고 났을 때 그거를 잘 처리해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 가지고 멱살을 가지고 싸우다가 더 큰 일을 만들어 버리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를 컨트롤 못하는 사람. 내 안에 막 그냥 왠지 그냥 분노가 생기고 왜 조금만 그냥 뭐 발길로 뻥 차다가 발가락 다치고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괜히 화내는 사람. 이런 사람은 분노라는 상처를 가진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어릴 때 뭐가 부당하고 불공평하고 이런 걸 많이 겪어가지고 이 속에 이제 분노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화 중독증이라는 게 있어요. 왜 엄마나 아빠 중에서 화를 괜히 시도 때도 없이 갑자기 화를 그것도 예고 없이 부르륵 내는. 그러니까 그러면 왜 우리 술 중독 부모인 경우에는 애들이 그 술 중독자 아버지한테 적응하느라고 다 이 사람들도 병들잖아요. 근데 화 중독증이라는 것은 언제 화낼지 모르니까 모두가 거기에 적응하느라고 또 이 사람들이 병드는 거예요. 그 부룩부룩하고 화내는 사람. 화내놓고 자기는 뒤끝이 없대나? 남 다 해놓고. 아이고 참. 그렇지 우리는 다 상처받았는데. 그런 사람이 사실은 우리는 그 사람 보고 당신은 화를 내 이게 아니라 이제 오늘은 이런 시각에 저 사람이 분노라는 상처를 갖고 있구나. 어릴 때 굉장히 억울하고
부당한 그런 경우를 많이 겪었기 때문에 해결되지 않은 분노가 있구나. 네. 그거를 알고 그 사람이 분노할 때 우리들은 잠시 자리를 비켜주고 거기서 절대로 맞대응하면 안 돼요. 네. 비켜주고 그리고 좀 이따가 여보 아까 화났었어? 그리고 괜찮아. 그리고 많이 풀렸을 때 아 여보 당신이 이렇게 화를 내니까 내가 여기 가슴이 이게 협심증이 생기고 그런데 당신 다음에 이렇게 해주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렇게 애들 앞에서 부르르 화 안 내주면 참 고맙겠어요. 그걸 나중에 풀렸을 때 아주 분위기 좋게 차 끓여주면서 그렇게 얘기해야 돼. 근데 뭐 화 안 했을 때면 누구는 성질 없어 뭐 이렇게 나오면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분노를 우리가 분노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분노를 잘 처리해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성경에도 화를 내어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이렇게 분노가 많은지 몰라. 근데 이거 다 치유돼야 돼, 치유. 그래서 사랑은 인내로 좀 기다려주고 그렇게 그런 상처들이 있어요. 그런데 상처의 원인이 뭐냐? 자, 잘할 때 특별히 예를 들면 부모님의 자녀 양육 스타일 때문에 그럴 수 있죠. 부모님이 너무 아이를 과잉 보호해도 이 사람은 상처가 있어요.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못해. 나약한 내 남편. 예를 들면 뭘 안 하려고 그래. 과잉 보호 받은 거야. 또 내 아내가 그냥 손이나 깜짝 안 해. 과잉 보호 받은 거지. 또 때로는 부모님이 편애를 해갖고 너무나 그냥 비교를 해갖고 많은 형제 중에서 내 아내만 사랑하지 않았어. 내 남편만 사랑하지 않아. 예를 들면 어느 집은 아버지가, 시아버지가 아들이 둘이 있는데 막내 아들만 보면 아이고 우리 아들 큰애 보면 이야 너 막 이러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 막내 아들만 사랑한 거예요. 큰 아들은 너무나 못마땅해 한 거야. 그럼 내 남편이 만약에 큰 아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 아, 내 남편은 아버지에 의해서 비교를 이 동생하고 비교당한 거야. 정말 여러분 애들 키울 때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 대부분이 밑에 애를 보고는 아이고 여거 큰애 보면 야 뭐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번에 어떤 애는요 엄마한테 그러더래. 엄마 나를 쳐다볼 때도 제 동생 보는 것처럼 그렇게 쳐다보면 안 돼.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걔가 큰 애가 상처를 받겠어. 근데 내가 결혼한 남편이면 그렇게 잘한 사람이라면 그걸 알아야지.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 예를 들면 시아버지한테 가서 아버님 제 남편요 저한테 귀한 남편이에요.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요 동생 저 아주버님 앞에서요 너는 왜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냐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저한테는 귀한 남편이거든요. 아주 이렇게 해줘야 돼. 그리고 이제 무슨 말이 나올 때 아니 당신 아버님 왜 그러는가 몰라 왜 그래 내가 보니까 당신이 훨씬 훌륭한데 정말 왜 그런지 몰라 이거를 아내가 해줘야 돼 아내가. 그러니까 계속 그 사람의 그 아픈 것을 알고 그거를 감싸주는 역할을 배우자가 해야지 누가 하냔 말이에요. 누가. 그러니까 그 부모에 의해서 어떻게 자랐는가를 알아야 돼. 참 우리 잘 키워야 돼 애들 그죠? 그리고 또 부모님의 결혼 생활 때문에 오는 상처가 있어요. 이게 부부간에 서로 사랑했으면 이 상처가 비록 없는데 끝없이 싸우고 그리고 뭐 아버지가 집을 나가고 엄마가 막 아버지를 무시하고 사람들 앞에서 막 무시했단 말이야. 그런 데서 자랐어. 예를 들면 엄마가 아버지를 막 무시하고 그런 데서 자란 남편이라면 그 존중받지 못한 남성상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제일 열받는 게 뭔지 아세요? 아내가 뭐라고 말할 때 제일 열받아. 에이씨 남자가 정말 에휴 못났어 이 소리 하면 제일 열받는 거지. 왜냐하면 옛날 엄마가 아버지한테 했던 소리거든. 내가 제일 싫었던 소리를 내 아내가 한단 말이야. 그러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 그 소리는 절대로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예를 들면
남편이 아내를 막 학대했다, 무시했다. 그러면 내가 딸이다 그러면 무시당한 여성상이 있죠, 나한테. 네. 그런데 남편이 결혼했을 때 나를 존중하고 귀히 여기면 내가 그게 치유되죠. 네. 근데 어떤 때는 이래요. 내가 무시당하고 자랐어. 그러면 남편이 무시하면 이게 편하네. 근데 존중하면 이게 불편해.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러나 서로 이거를 알고 존중하는 거에서 부모님의 결혼 생활이 우리의 그 상처와 많이 관계가 있어요. 또 가정 환경이 있죠. 네. 경제. 저는 이제 자랄 때 조금 저희 아버지가 마지막에 사업에 많이 실패를 하셔서 굉장히 가난하게 자랐어요. 그래서 아주 결혼하는 그때에 무지무지 가난했어요. 그래서 아주 참 시집 갈 때 혼수도 못 해가고, 그리고 이 집이 너무 초라해서 이렇게 함 가져오는 거 있잖아요. 그때 너무너무 이게 정말 얼굴이 뜨거울 정도여서 남편 친구가, 그래서 친한 친구 한 명만, 다 아는 친구만 와서 얼른 주고 갔어요. 그 정도로 그렇게 이제 그런 가난에 대한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취약점은 이 가난이에요. 그러면 남편이 저한테 절대로 그 인색하게 이 돈에 대해서 내가 예민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결혼했을 때 남편이 이제 50만 원을 생활비를 줬단 말이에요. 근데 남편이 지나가는 말로, 아니 생활비 언제 준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다 썼어? 남편이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상처가 없는 사람 같으면 그러게 돈이 참 헤프네, 이렇게 썼는데 돈이 다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근데 내가 이제 아까 말한 대로 그 돈에 대한, 가난에 대한 상처가 있으니까 제가 이제 남편이 아니 돈 준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다 썼어? 그러면 제가 막 있는 대로 막 내가 그 돈 가지고 딴짓이나 했을 줄 알아? 내가 뭐 무슨 내 옷이나 사 입었을 줄 알아? 뭐 내가 친정에 갖다 줬을 줄 알아? 막 이렇게 그렇게 한 거예요. 내 상처가 건드려졌으니까.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요, 가장 예민한 부분, 그게 내 상처예요. 그러니까 유달리 예민하다.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왜 저래? 이게 내 상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금 제가 돌이켜보면 이제 저는 남편하고 이제 쭉 살면서 제 남편이 성실하게 그리고 책임감 있게 내 곁에 지켜주고 있어서 이제는 그 어떤 그 가난에 대한 상처,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많았어요. 염려가 참 많았어요. 왜냐하면 워낙 자꾸 이렇게 집안에 뭐가 이렇게 나쁜 일이 많았었기 때문에 미래 염려가 많았다고. 이것도 저의 상처죠. 저는 어떻게 보면 어릴 때 이걸 배운 거예요. 내일 일은 염려해라. 이렇게 배운 거야. 우리 때는 또 전쟁을 겪고 그랬기 때문에 하루를 모르는, 하루 앞을. 참 염려가 많았죠. 그런데 남편의 그 성실함과 그 보호 때문에 그게 참 치유됐다고 저는 남편한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여보, 나는 정말 당신 때문에 나의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염려 이런 것들이 다 치유됐어,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죠. 그럼 저희 남편은 알기는 알아 이러죠. 그러면서 이게 서로 치유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사건이 있어요. 저번에는 또 어떤 자매가 자기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그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오빠 친구가, 늘 들락날락거리던 오빠 친구가 있는데 아무도 없을 때 이 오빠 친구가 와서 이 강제로 이 겁탈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자매가 이 사건으로 인해서 너무 충격을 받고 자기가 이제 수치스럽고 어떤 더럽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죠. 근데 그런 걸 엄마한테 나중에 얘기했는데 엄마가 또 이거를 잘 이렇게 치유해 줘야 되는데 그냥 뭐 야단을 치기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결혼을 했는데 처음에는 남편한테 말을 안 한 거죠. 근데 이런 사람은 이제 결혼 생활에서 특별히 부부의 아름다운 성,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된 성, 거기에 문제가 생기죠. 왜냐하면 굉장히 거기에 상처가 있으니까. 근데 2년 있다가 남편이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남편 참, 그 부부가 같이 와서 저한테 얘기하는데요. 그걸 안 순간 남편이 이랬대요. 남편이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근데 왜 나한테 얘기 안 했어? 왜 나한테 얘기 안 하고 혼자서 마음을 끌었어? 당신 혼자서 그거를 가지고 고통하느라고 얼마나 애썼어.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닌데. 그거는 사고당한 건데. 왜 그거 가지고 숨기느라고 혼자서 힘들어했어. 당신은 나의 순결한 신부야. 걱정하지 마. 너무 멋있죠? 네. 그런 남자 참 멋있죠? 네. 그 사람의 인격이 훌륭한 거지. 네. 근데 부부가 와서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그 남편을 쳐다봤어. 예수 잘 믿는 게 뭐예요? 그냥 뭐 쥐어 삼창하는 게 예수 잘 믿는 게 아니라 정말 그런 어떤, 그 사람은 정말 예수 잘 믿는 어떤 집사님이었어요. 그리고 이 아내가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그 상처가 남편 때문에 다 치유됐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자, 이런 사건들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알아야 돼요. 저는 이제 데이트할 때요. 될 수 있으면 어린 시절을 많이 얘기해라. 데이트할 때. 나 어릴 때 잘할 때 말이야. 뭐 이렇게 자꾸 얘기를, 나 이때 정말 화났었고, 우리 엄마 아버지가 뭐 이랬고 말이야. 뭐 우리 형은 뭐 잘했는데 나는 못했고, 뭐 이런 식으로 그 어린 시절 얘기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 이해를 하지, 서로. 그렇게 하고, 그리고 상처가 많은 사람의 특징은 이제 이렇잖아요. 자기 방어가 많고, 그리고 굉장히 예민하고, 그래서 자기 자신이 귀한 존재라는 걸 잘 모르고, 그래서 특히 상처 많은 사람은 매사가 빽딱해. 이런 사람 상처 많잖아요. 매사가 부정적이고, 그냥 비판적이고, 불평과 불만이 많은 사람. 여러분의 표정이 꼭 자기 남편이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 사람을 우리가 왜 이렇게 불평이 많아? 왜 이렇게 불평이 이렇게 막 볼 게 아니라 참 상처가 많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바꿔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저게 치유돼야 되는구나. 저 아까 얘기했는데 저도요 굉장히 불평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제 가난하니까 피해자 의식이 있었어요. 빚쟁이들이 많이 우리 집에 오고 그랬으니까 왠지 이렇게 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제가 예수 안 믿었으면요 이랬을 거예요. 이 세상 뒤집어 엎자 이랬을 거예요 제가. 그런 상처가 저한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매사가 빽딱하고 말이야 막 그냥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분노를 많이 표출하는 사람은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걸 좀 시간이 좀 흘러요. 결혼할 때 시간이 좀 필요해. 조금 인내하면서 그 사람의 상처를 반대로 우리들이 자꾸 감싸주면 나중에 그거 진짜 없어져요. 없어진다고. 그것이 바로 올바른 결혼이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이제 상대방을 치유할 거냐? 첫째, 조건 없는 사랑을 줘야 돼요. 그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 예를 들면 아내가 여보, 나 있잖아. 살이 지금 허리가 자꾸 배가 이렇게 나오는데 다이어트 할까? 어디 가서 뭐 금식하는 데 가가지고 다이어트 좀 할까? 배 복부 지방을 좀 없앨까? 그러면 남편이 뭐라고 해야 돼요? 아이고, 됐어. 내가 보니까 이쁘기만 한데 뭘 그래. 당신만 건강하면 돼. 살찌면 어때? 내가 벌어다 주는 대로 살을 찌니까 얼마나 좋아. 이렇게 얘기해줘야지. 왜냐면 우리는 다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받고 싶잖아. 근데 그러니까 그만 먹어. 그러니까 살 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남편이 이제 머리가 자꾸 빠져. 막 이렇게 대머리가 돼가. 그래가지고 씹는 거 할까? 그랬을 때 아내가 여보, 당신 그 모습 그대로 참 멋있어. 얼마나 충만해 보이고 너무 멋있어. 이렇게 자꾸 그 사람이 있는 모습, 저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제일 좋은 거 뭐냐면 내가 남편 앞에서 아내 앞에서 나를 가장하지 않고 나를 이렇게 고치지 않아도 그냥 내 모습 이대로 그냥 귀하다는 소리 들으면 우리 얼마나 좋아. 노력하지 않아도 사랑받는 거 얼마나 좋아. 그걸 우리가 부부가 해야지 누가 하겠어. 부부가.
예. 딴 데서는 우리 좀 이렇게 막 멋있으려고 애를 쓰지만 집에 가서는 그냥 정난하는 모습으로. 그렇죠? 예. 그렇게 우리가 서로 그래야 치유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수를 해도 용납받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부부 사이에는요, 실수를 해도 야단치지 말아야 돼요. 자, 야단치는 습관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도 모르게 은근히 야단친다. 야단치는 습관. 네. 아주 그 야단치는 그 습관이 예수 이름으로 딱 끊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사람이 막 야단치잖아요? 야단치면 저 사람은요, 영혼이 오그라들어요. 그리고 자기를 방어하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람 절대로 안 변해. 야단쳐서 변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야단을 쳤더니 변했더라. 이런 사람은 끝나고 저를 좀 만나주시고. 자녀 야단치면 더 문제 생겨요. 배우자끼리는 절대로 야단치면 안 돼. 야단치면 안 돼. 그래서요, 제가 아주 이거를 실습을, 우리가 자꾸 구체적이 돼야 되지, 개념이 되면 안 돼. 그냥 추상이 되면 안 되니까, 저는 아주 이거를 일부러 해요. 제가 제 남편이 옛날에 참 운전을요, 참 이렇게 부주의하게 해가지고요, 옆에를 퍽 긁고, 여기를 퍽 긁고, 앞에 그 깜빡이를 탁 깨고, 뭐 이런 걸 참 많이 했어요. 그걸 가다가 받고, 이걸 많이 해갖고, 제가 그때마다, 아유, 참 조심하라니까. 싶어서 몇 번째야. 몇 번째야. 아우, 정말. 구제불능이야, 구제불능. 제가 그렇게 입을 댔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뭐 조금이라도 나아질까 하면 안 나아졌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이 원리를 깨닫고 아주 결심을 했어요. 내가 이 비난의 영, 야단 안 치겠다 아주 결심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남편이 팍 긁었어. 그래서 제가 조금 긁혔네. 아유, 괜찮아. 차는 뭐 좀 긁을 수도 있지 뭐. 또 어느 날 탁 해서 그러다 아이고 안 다친 게 감사하다. 또 어느 날은 타이어가 하나가 팡쿠가 펑 났어. 그 내가 여보 내가 내일 바꿔줄게 괜찮아. 계속 그랬어요. 저희 남편이 아는 거예요. 이 아내가 지금 뭐를 노력하고 있다는 걸. 왜냐하면 옛날에 안 그러다가 일부러 하는 거를 이제 보니까 아는 거예요. 어느 날 컵을 탁 먹다가 탁 깬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다른 데 같으면 아우 정말 이러려고 그랬다가 제가 안 다쳤어? 여보 안 다쳤어? 저리 가. 내가 치울게. 아이, 저리 가. 괜찮아.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희 남편이, 누가 여기다 놨어? 막 이러는 거예요. 아니, 내가 여기다 놨지, 뭐야. 괜찮아. 안 다쳤어. 그럼 됐어. 그랬더니 저희 남편이 씩 웃는 거예요. 일부러. 이제 일부러 아내를 테스트 해봤는데도 아내가 이제 화를 안 해요. 근데 아는 거예요. 노력하고 있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어떤 변화가 생겼겠어요? 네. 참 놀랍게 변하더라고요. 놀랍게. 첫째는 내가 어떤 실수를 해야 돼요. 남편도 지나가는 말로 야단을 칠 수 있는데 남편도 이거를 배웠기 때문에 정말 야단을. 제가 지난번에 지갑을 홀랑 잊어버렸어요. 아주 그 속에 뭐 온갖 거 다 들어있었죠. 여행 중에 제가 미국에 갔다가 홀랑 잊어버렸어요. 여권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여보 누가 내 지갑 다 가져갔어. 여권 잊어버려. 그럼 한 번쯤은 할 거 아니에요. 좀 정신 좀 차리고 다니지. 이 말 한마디 안 하고 껄껄껄껄 웃으면서 내가 카드 다 신고할게. 그러면서 막 웃는 거예요. 내 웃는 심정 속에는 야단치고 싶은데 안 치는 그 심정을 내가 이해하는 거야. 네.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 내가 막 바빠서 설거지 안 하고 싸놓고 있어도 제 남편은 내일 아침에 해.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그리고 내가 또 뭘 깜빡 잊어먹고 남편이 증명서 끊어놓으라고 그랬는데 안 끊어놔도 남편이 안 끊어놨어? 바빴어? 내일 하면 되지 뭐. 서로 야단을 안 치기 시작하니까요. 집안이 세상의 평화로다. 완전히
너무나 평화로운데 그 다음 결과가 뭔지 아세요? 내가 더 조심해요. 저희 남편 요즘요 차를 절대로 안 박아요. 요즘은 얼마나 차를 요즘은 잘 저거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저도 오히려 배나 더 조심을 해요. 근데 이제는 정말 서로 야단 맞을까봐 지적당할까봐 두려움이 없어요. 부부 사이에. 이게 우리가 특히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 예수님이고 요한일서에서는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아멘.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지만 우리는 형벌 야단 맞을까봐 두려워할 필요가 하나님한테 달려갔을 때 야단 맞을까봐 벌 받을까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우리가 부부 사이에 해야 돼. 네. 괜찮아. 사람은 다 누구나 실수하는 걸. 우리 옆 사람한테 해볼까요? 괜찮아. 사람은 다 누구나 실수하는 걸. 이걸 집에 가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이 실수할 때마다 따라다니면서 그러면 남편이 변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수를 해도 인정받고 싶고 그리고 칭찬을 해야 돼. 이 칭찬이 사람을 고쳐요. 그렇죠? 그래서 저를 따라해봐서 잘했어. 잘했어. 정말 잘했어. 정말 잘했어. 이 말을 많이 하는 거야. 남편이 뭐라고. 그랬어. 잘했어. 와, 정말 잘했네. 어느 날 남편이, 있잖아. 내가 있잖아. 뭘 하나 샀는데, 그럼, 잘했어. 정말 잘했어. 막 이러고. 또 아내가 뭘 하나 했다 해도, 잘했어. 하나 요리를 해도, 우와, 잘했어. 이럴 때 옛날에 어떤 그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다 치유되지 않고 백이겠어요? 네. 이거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닌데도 우리가 못하는 거야. 네. 잘했어. 정말 잘했어. 이렇게 하면서 부부를 치유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내가 안경을 바꿨으면 돼. 안경을 내 안경으로는 안 돼. 네. 네. 창조주 하나님의 안경을 쓰면 이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네. 회복돼야 될 사람, 치유돼야 될 사람, 원래는 귀한 존재였는데 과거 상처 때문에 억눌린 사람. 아멘.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의 안경을 쓰고 그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말만 하면 돼. 하나님이 아무 이러겠어요? 너만 보면 내가 속이 터진다. 하나님이 안 그러시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말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거기에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있네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자, 근데 우리는 이 노래가 있어요. 노래가 있잖아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런데요. 그 노래가 요 구절을 반 잘랐어. 앞부분만 노래 가사를 붙인 거야. 그런데 거기서 뭐냐면 왜 내가 거룩한 나라고 왕 같은 제사장이냐? 이는 그죠?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 네가 택한 백성이고 거룩한 나라지. 아멘. 그러니까 누가 더 치유자가 돼야 되느냐? 자기가 먼저 예수 믿는 사람이 내가 이제 회복된 모습으로 왕 같은 세상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돼서 그 남편을, 그 아내를 이제 다시 빛으로 불러내야 돼요. 아멘. 불러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 옛날 노래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그것처럼 비록 지금 내 남편 마음에 안 들어. 내 아내 지금 너무나 미숙하고 너무나 자기 방어적이고 조그만 일에 예민하고 유난스럽게 굴고 네. 그거를 이제는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면 상처가 있구나. 잘할 때 상처가 있어서 저렇구나. 그러면 내가 먼저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그 빛을 그 사람에게 전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런 말이 나와요. 결혼한 지 20년 된 다음에 혹은 10년 된 다음에 여보, 나는 정말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는데 정말 당신을 만나서 당신의 그 변함없는 사랑 때문에 나 그 상처가 다 치유됐어. 아멘.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것이 사랑이지. 그래서 좋은 결혼은 상처가 치유되고 또 문제가 있는 결혼은 상처가 더 심해지는 거예요. 네. 더 나중에는 막 떨어져 나가버리는 거예요. 상처가 더 커져. 사랑은 이해라고 그랬어요. 네. 그 사람을 그냥 미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 이 사람의 어린 시절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게 있구나. 물론 결혼하기 전에 있는 사람들은 네. 이거를 잘 적용하셔야 돼요. 네. 그 사람의 상처가 많다. 많은 사람이면 그 내가 감당할 수 있겠는가를 잘 보지 않으면 나중에 결혼한다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죠? 그러나 결혼했으면 그다음부터는 그런 정말 그 연약함이 드러날 때마다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다리고 그리고 잘했어. 정말 잘했어. 당신 귀한 존재야. 당신 아름다워. 당신 예뻐. 당신 누구보다도 훌륭한 사람이야. 내가 보니까 당신처럼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렇게 진짜로 하는 거예요. 네. 그럴 때 내 남편이 그렇게 말하는 아내를 두고 어디를 가겠어요. 그렇죠? 네. 힘들 때마다 오지 오히려. 네. 결혼은 어떻게 보면 저는 25살에 결혼했는데 25년 동안 부모 밑에 자랐어요. 근데 결혼한 지 지금 36년이 되니까 이 기간이 더 길잖아요. 네. 비록 25년 동안 내가 상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 오랜 35년, 6년 동안에 결혼 생활에 또 충분히 치유될 수 있지. 네. 왜냐하면 새로운 경험을 했으니까 새로운 관계를 경험했잖아. 네. 과거는 이랬다 하더라도 남편을 통해 아내를 통해 새로운 나의 자아상을 그려받은 거예요. 네. 나는 옛날에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인 줄 알았더니 너무나 귀한 존재다. 아멘. 그거를 누구를 통해서 알았냐? 내 배우자를 통해 아는 거예요. 네. 이것이 아름다운 결혼, 치유하는 결혼,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엮어진 결혼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을 그렇게 한번 이루어 나가 보세요. 아멘. 가능합니다. 네. 왠지 될 것 같죠? 네. 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 상처가 있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부족한 사람들끼리 만났지만 이제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치유되고 또 내 배우자를 치유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자아상이 회복되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아멘. 치유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